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인생은 다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 참 소망으로 기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다 죽음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건하고 지혜 있고 부유하고 존귀해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이 안 된단 말은 벌써 자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되지. 정말로 이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벗어나 예수 안이 아니고 예수를 떠난 생에는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비로소 안심이 되고 비로소 기쁨이 되고 거기서 소망으로 살 수 있지. 하나님 없는 생에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너희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이 없다. 왜 낙심할 일은 뭐 때문에 낙심하는고 하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사람은 우리 내 자체라는 사람이 후패가 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차차차차 쇠해집니다. 쇠해지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쇠해지는 것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후패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후패란 말은 차차차차 못 쓰게 되는 거다. 늙은 사람으로 말하면 늙어지는 거고 자동차로 말하면 중고가 되는 거고 차차차차 못 쓰게 돼서 나중에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도 보면 늘 후패되는 자기 몸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내가 한 해 지나니까 또 다르고 한 해 지나니까 또 다르고 외부의 모양도 점점 늙어지고 기력도 좀 쇠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구나. 이걸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노쇠를 보게 하면서 인생은 소망이 없다. 다 후피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깨달으라고 줘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기쁨으로 노쇠 젊은 노쇠 또 노쇠 늙어서도 마지막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 아니냐, 이것이 우리 소망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보면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고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낙심한단 말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낙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더 없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낙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는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이것을 받을 수가 있죠.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낙심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몸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을 가르칩니다. 이 몸은 차차차차 쇠해지고 낡아지고 나중에 다 못쓰게 되어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보니까 낙심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보니까 자꾸 자라가는 수 있는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가정에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있으면 그거 보면 그 나이 늙은 사람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되지고 나는 차차 늙어지지만 저 갓난아이는 차차 자라가네. 쟤를 보면 소망이 있고 자기를 보면 참 낭망이 되고 왜 조금 있으면 나는 더 쇠해지면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 아이는 더 이제는 자라면 이제는 크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으니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가르치고 우리의 속은 속사람을 가르칩니다. 중생된 속사람이 조그마한 씨앗에 있는 배처럼 눈처럼 지금 이 정도 작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란다. 속사람은 자라기 때문에 한 번 또 자라면 또 이제는 걷기도 하고 자라면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자라면 뛰기도 하고 또 자라면 기특한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이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날로 날로 부패되는 이런 낭망이 있고 그러니까 둘을 다 같이 가지면 이걸 갖다가 맞춰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건설 구원에 대한 자람에 대한 이 소망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기독자가 낙심할 일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이것을 두 개를 보면서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세상에서 사는 고생, 세상살이가 고생이지 고생 없이 세상살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라면 큰 고통에 그는 세상을 가르쳐서 환난이라. 이 세상에 이 환난, 고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살이를 고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없더라. 집안마다 다 우환이 있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과 평생 먹고 살 일과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참 고생인지 이 세상살이는 다 고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게 뭐냐? 속사람이 자라면 지극히 큰 하늘에 영광이 있다. 영광의 이 세계가 있다. 영광이라는 이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는 잠깐이면 끝나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생명의 구원은, 천국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지극히 크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크다 해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높다 해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참 귀하다 해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 귀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진 자, 이런 자가 있으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문제가 없고, 이 세상에 잠시 받는 세상의 고통도 문제가 없고, 오직 우리는 속사람이 자라는 이것이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에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없어질 것을,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결론으로 말씀하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한 말은 가치로 두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가치를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관광을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쾌락 아니냐? 기쁨 아니냐?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 관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난 참 기쁨이다. 어떤 사람, 나는 맛난 거 먹는 거, 그게 참 기쁨이다. 어떤 사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귀받는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 가치관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 기독자는,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살아가는 것, 살아나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 점점 자꾸 영생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내 소망이고 이것이 내 가치다. 이걸 내 가치로 둔다. 또 천국 들어가는 것을 내 가치로 둔다. 천국 들어가는 것. 자, 천국에 가는 그것이 안 되면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느냐? 또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이제는 자라는 이것이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두는 것은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자기 육신이요, 또 자기 이 땅에 육신이 사는 세상이요. 자기 육신과 이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제일 가치로 두는 이런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그 이후부터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로 두고 산다.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은 세상이요, 자기 육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속 사람이 자라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이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자, 영원한 것이 좋으냐? 잠깐 있는 것이 좋으냐? 보이는 것은 잠깐 만에 끝이 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하늘나라와 또 그 속 사람은 영원하게 자라가고 영원히 있다. 그래서 영원하다. 영원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조금 있으면 나도 죽고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근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기에 가면 몸이 다시 좀
병을 나을 수 있는 건가? 그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고통이 되니까, 예수 믿으면 좀 형편이 나아진단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이 세상 때문에 믿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세상이 너무 허무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사람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 시작은 각각 달라도 나중에 들어가 보면 어디로 종착역은 어디냐? 족사람이 자라서 영생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영생하는 이 천국 들어가는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치를 둡니다. 그걸 제일 가치로 둡니다. 이걸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두는 것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으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다 끝날 것이고 사망의 것이지만은 진리가 없으면 그것을 갖다 소망하게 됩니다. 없어져도 지금 당장은 그래도 평안하고 좋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당장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나중까지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사업하고 이렇게 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루는 사람은 좁은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멀리 봅니다. 계산을 하려면 멀리 보고 계산해야 되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다가는 그 사람은 장사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일하면 이익이 되겠다. 이거 좀 비싸게 파니까 비싸게 파니까 이익이 되네. 그래서 자꾸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좀 멀리 보는 사람은 이렇게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사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을 보면 이거는 손해다. 그래서 값을 비싸게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지. 당장의 눈앞에 내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되겠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이 장사꾼들은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지금은 손해봐도 나중은 좋을 거다. 지금과 나중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비용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떼오려면 비용을 들여야 돼요. 비용을 들이면 돈이 든다. 내가 손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장사를 못한다. 나중을 다 봐야 됩니다. 다 비용 들고 난 뒤에 받는 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익이다. 그래서 장사하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씨 뿌리는 씨를 갖다 먹지 않고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놔니까 자기가 못 먹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을 뿌려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이런 수고해도 나중에 거두는 것 생각해 보면, 나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가치가 있다. 이게 가치가 있다. 이래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농부처럼 멀리 거둘 때를 생각하고 장사처럼 나중에 다 물건을 떼어서 팔고 난 뒤에 최종의 계산을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다 소망 중에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두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이 세상, 그 사람만 눈에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몸만 보고 몸이 어찌 되느냐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몸보다는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가치로 두고 속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최종의 그 기쁨이 있고 최종의 그게 성공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참 크고 귀한 것이 보여도 이거는 조만간에 다 끝이 납니다. 세상은 다 불에 타고 다 없어집니다.
자기 육신이 떠나면 세상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제일 가치로 두고 세상의 재물을 제일 가치로 두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란에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 구원보다는 작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가치가 없는 것을 이걸 똑똑히 계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계산하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두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멀리까지 돌아보고 나중에 그때는 어찌 되느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참 부잣집 아들인데 그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자라니까 그 돈에 대한 그 가치를 모릅니다. 있으면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허락받아 다 쓰고 나중에는 먹고 살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후회해봐야 소용없는데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도 저리 사니 나도 저리 살아야 되겠다. 참 이 재미나게 사는 그것만 보고 그나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은 나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일을 생각 안 하고 뒤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에 돈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미나는 일도 하고 나중을 계산 없이 사는 그 아버지를 보고 마음에 탄식하며 아버지는 저렇게 사니까 참 고통 속에 시구가 살지 않느냐.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서 아껴야 되고 또 지금은 좀 덜 쓰더라도 나중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을 생각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은 경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받는 천국 복은 큰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더 큰 것으로 여기고 항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은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가난이 돼도 그날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됩시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됩시다. 소망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식구의 지금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 거할 그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이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